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축복합시다. 입술의 경건을 지킵시다. 젊은 날 인천 조안장로교 나계밀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집에서 화장을 할 때 위에 밑줄 한 줄, 밑에 밑줄 한 줄, 두 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줄 끄면서 입술을 지킵시다. 또 한 줄 끄면서 입술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입술의 경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장과 폐 기능이 튼튼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그래서 애들하고 놀면서 입으로 그냥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저도 이제 그런 유형인데요. 또 말수가 별로 없는 내향적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적 유형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하대요. 의학 박사가 한 말이에요.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서 말을 많이 하면 본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말을 적게 하고 대신에 뭘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가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향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향입니까? 외향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이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 안 된 말을 하고 안 하고? 하고요. 정리 안 된 말을 하고 그 말하면서 정리하거든. 그래서 섣부르게 말해놓은 것 때문에 주워 담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경상도 말로 포가시다 하는 거예요. 경상도는 오히려 그러잖아요. 남자는 모름지기 이쪽 주머니에도 포가 하나 더 앉았고 이쪽 주머니에도 포가 하나 더 앉아가지고 허풍이 좀 있어야지. 허우대 마을에 과장되게 말하는, 담대하게 좀 말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성격이어서, 성향이어서 저는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은사가 자꾸 개발되는 거죠. 많이 말하니까.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내향적 성향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김대현 목사님이 내향적 성향이었습니까? 외향이에요? 내향이에요? 예. 그 내향적 성향의 목사님들은 어떠냐 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원고를 정선해서 써요. 그리고 어떤 말도 버릴 게 별로 없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구술이 좀 약해요. 구별이 좀 약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 능력 자체가
덜 개발되거든. 자꾸 써야 개발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누구한테 던져놔도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근데 내향적 성향의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버릇이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글을 쓰면 굉장히 잘 씁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재능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담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를 담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권세가 실려버리게 되면 축복도 되기도 하지만은 또 뭐도 되기도 한다.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라기를 한 입으로 단물과 뭘 내는도다? 쓴물을 낸다. 단물을, 하나님을 단물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을 축복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입으로 저주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사람들은 니 그래 되나 판단 정죄하는 거. 그래서 이 입술에 경건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길들여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헌금 드리러 왔다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한 명만 죽은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죽고 부인인 삽비라까지 같이 죽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치니까 아나니아도 야, 하나님께 뭘 드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네. 나도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땅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는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반을 반 감춰두고서 하나님께 반 갖다 얻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이게 다가 뭐라 말해야 됩니까? 다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지, 다는 아니고 예. 제 믿음이 끝까지밖에 안 돼갖고 반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겠죠. 단대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니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치노? 그랬는데 그 책망이 떨어지자마자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죽는 건데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그게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헌금 바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럴 때에 따라서 중보의 입술이 됩시다. 중보의 입술이 되면 그 중보의 입술이 되면 또는 권면하는 입술이 되면 너 왜 이거 속였니? 하나님도 책망하신다. 지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보의 입술이 되면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이 부족한데 인정 욕구가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가는 사람도 나오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고, 그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그렇지, 그지요?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희한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당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당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올라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의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서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쩍 갈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마을로 이래 들어오는데 아주 젊은 불황한 애들이 고함을 치는,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에 니도 올라가라! 엘리야사가 아마 머리가 빠졌는가 봐요. 저도 머리가 빠졌으니까. 조영규 목사도 머리 빠졌고, 머리 빠진 사람이 좋은가 봐. 근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엘리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데 엘리사의 입술이 뭐합니까? 저주하거든. 저주했더니 새끼를 잃은 암컷인지 새끼를 뵌 암컷인지, 곰이 사나운데 힘이 센데 새끼를 가지면 더 사나워지잖아요. 암컷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냥 도륙해서 죽어버려요. 입술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근데 입술의 권세가 선하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악하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입술은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마치 큰 배의 마지막 키와 같다는 거예요. 배에 그 엔진이 좋고 하지만은 방향타, 그 키가 어떻게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배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삐뚤어지면 북쪽으로 저거 M&I들 있는 데로 가면 어째 됩니까?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그 마지막 키인데, 배의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경건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로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귀는 열려있는 귀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말하는 게 빨라야 된다, 말하는 게 더디어야 된다, 말하는 건 더디게 하고, 그 다음 또 뭐도 더디게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사람 따라서 그 말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성질을 안 부리면 잠이 안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는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건강하게 잘 해소해야 돼요. 말하기를 참는다고 그냥 억울한 상황을 계속 참고 있다 보면요, 안으로 계속 재나요.
옛날 캔디라는 만화 영화 있었잖아요.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어라 캔디야. 그래 부르는 거 기억납니까? 네. 예? 그 캔디라는 노래에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남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울기는 왜 우냐 이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때는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울 때는 울어야 돼요. 그때는 누가 옆에 한 잘 톡 때려주세요. 그러면 울고 싶을 때 톡 때려주면 시큰 울고로. 남자들에게 묘한 그런 그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잖아요. 사나이는 두 분밖에 안 우는 거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고, 나머지는 울면 안 돼. 사내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남자도 울 때 있다고요. 울어야 되고 때로는. 근데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남자가 가장에 대해서 울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입을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화장실 뒤가 갖고 혼자 울어야지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 내야 될 때도 있고 말을 해야만 풀어지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잘 해소합시다. 건강하게 잘 해소 안 하면 그 말하는 것들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얕보고 남을 상처주고 온 상처기를 다 내는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정 안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요. 예? 가정에 서열 있잖아요. 서열 1번. 여러분 서열 1번이 누굽니까? 우리 집은 마눌님이 제일 1번. 우리 집은 제가 꼬발이. 어떤 집은 남편이 제일 꼬발인 데도 있고요. 어떤 집은요. 말썽지기는 가가 제일 꼬발인 집도 있고요. 말썽지기는 제일 꼬발이 가한테 계속 무슨 집안에 무슨 일만 터지면은 예, 한차장 의사님 현아, 현미 자매 3명 중에서 누가 제일 만문한겨? 둘째 현아 자매? 예? 현미 구미에 있는 딸이 뭐 현미. 그러면은 열받으면 누구한테 제일 푸는겨? 그래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심리학에서 IP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동네 북처럼 맨날 두들 맞는 거예요. 말썽도 제일 많이 지켜 때로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말썽 안 지킨 건데도 나한테 뭐라 할 때가 있어요. 예? 가정 안에서 제일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푸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잘 푸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상담학 전공이잖아요. 집사람하고 제 동생이 장가가는데 서울서 결혼식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집사람이 내려오는 차에 본고차에 덜컹덜컹 하면서 차를 타고 왔더니 오자마자 목이 담이 온 겁니다. 담이 왔는데 동생이 장가가니까 손님들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요. 집사람이 아침에 목이 이러더니 아침 일찍 정형외과 병원 가다 오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통제 한 방 맞고 집에서 며느리로서 손님을 치는 겁니다. 손님을 치는데 뺀질거리는 우리 형수님, 뺀질거리는 우리 집사람의 시누이 누나 다 뺀질뺀질 하는 것 같고 우리 마누라만 계속 고생하는 하루 종일 이제 서빙하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올라가야 돼. 대구에 서울에 부목 살 때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충주까지 이모를 저한테 이모를 충주까지 태워줘야 됐어요. 그래서 충주까지 가는 동안에는 집사람 입을 쿵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주에 이모를 내려주자부터 이제 이 터진 그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상담 전공이잖아요. 내가 들어주자. 순교의 마음을 들어주자. 그래서 중주에서부터 여보 너무 고생했다. 그때는 같이 까줘야 되거든요. 같이 까줘야. 형수가 말이야. 너무하지. 누나는 왜곡하는데. 그래서 같이 까주고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마누라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마누라만 자꾸 불러야 되니까 몸 아픈데 말이야. 그래 막 같이 까주고 돌려까기 하고 옆차기 하고 그래 한참 가는데 서울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 딱 왔습니다. 한 2시간 깠는 것 같아요. 같이 2시간 깠으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생각하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집에 가 자고 그 다음도 교회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해라 마했다 아이가. 그리고는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그래도 사모 아이가 그 한마디부터 해서 두 사람한테 동서 까고 시누이 까고 했던 게 이제 누구 까기 시작합니까? 돌려 까기 해가지고 원주의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바람막이도 못해주고 말이야. 당신은 상담 전공하기 맞난 말이야. 부터해서 저를 맞고 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서울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졸지에 봉고차 안에서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참 투닥투닥 싸우고는 아파트 앞 사택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짐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집에 올라가면 또 2차전 또 할 것 같은 겁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마음도 속도 상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집사람 온다 픽 나갈락 하는데 이제 헤어질락 하는데 뒤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큰놈이 울고 있습니다. 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상하든지 내 말 푸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을 상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상해버리는 거.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경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함을 가진다고 해서 안 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건강하게 잘 해소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음을 믿어라? 권세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혀를 놀리는 것처럼 그래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 사역하는 초반에 그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 뒤로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만약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이었고 베드로도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기쁜 일이 됐다면은 더러 많이 죽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한적으로 그를 쓰임 받았는데 엘리사 사역 초반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엘리사 사역 초반에 자기 욕했던 애들이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중간에 더러 이 사람도 죽어나가고 저 사람도 죽어나가고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입술엔 뭐가 있습니까? 권세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입술의 이 권세가 성령 안에서 중보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거면 축복하시면 돼요. 좀 여진 거면은 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의 권세가 비틀게 나타나면 원망과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잘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거 있거든 하나님한테 하세요. 불평할 거 있거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한테 하세요. 예. 어떤 사모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은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더러 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면은 갖다나 땅에 쩍쩍 갈라져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 상한 속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좀 위로받기 원했고 권위자인 목사한테 좀 위로받기 원했고 이랬다면은 근데 메마른 하늘에서 날벼락만 떨어지는 그 하늘 근데 이 사모님은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다. 그랬더니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떨어져서 그걸로 가정을 일구고 그 은혜의 단비 안에서 메마른 하늘로 품고 가고 예? 무슨 목사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그 메마른 하늘도 품고 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간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분노하는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좌절의 마음들 그냥 놔두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밖으로 다른 사람한테 때리든지요. 안으로 파고들면은 우울증 걸려서 스스로 그냥 자기 위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선교하다가 목사님이었더만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서세원 씨 부인이 서정주입니까? 서정희는 그 애먹이는 남편 신앙 안에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신학 공부시키고 같이 공동해서 목회하면서 부인은 전도사하고 남편은 목사 세워가지고 그래 교회 하다가 그리고 또 그 폭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서정희 씨는 유방암 걸리고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그만 쇼크로 돌아가시고 그래 됐더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그분들의 질병이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을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암 걸렸다 병문안 가야 될 일이 들어있습니다. 친구 목사하고 그러면은 병문안 가서 암 걸렸다 하면은요 무슨 암이고 이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90%가 유방암이에요. 가슴앓이를 많이 해가지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데 이걸 잘 해소하고 풀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상처받은 거를 온 교인들 붙잡고 우리 신랑이요 반찬 조정하고요 우리 신랑이 양말 가디비 넣고요 우리 신랑이 들어 날 패기도 하고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요. 교인들은 또 목사님한테 못하는 얘기를 다 누구한테 가져옵니까? 사모님한테 한 자리를 가져오시잖아요.
그걸 이쪽 저쪽에서 다 바꿔서는 안에는 멍해져 버리는. 잘 해소해야 돼요. 근데 해소 안에서 할렐루야. 잘 해소하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생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불처럼 임하는 것은 회개할 때 주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시원한 생수처럼 부어지는 것은요, 이 마음의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 그렇게 주어져요. 잘 해소해야 돼요. 그렇게 해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성내기도 뭐하고 더디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입술에 경건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늘의 권세가 부어져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물은 무천 드러나서 바다와 무트로 나뉘어지라 할 때 그대로 되어지고, 창조의 그 권세가 우리 입술에 붙어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거고, 질병은 치료되라 할 때 치료되는 거고, 축복의 권세가 입술에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위해서요, 이걸 권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마하지 아니하고 재갈 물린다. 재갈 물린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했는데 자갈을 물린다고. 참 순진한 건지 얼빵한 건지.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맹글맹글한 돌을, 요만한 돌을 주웠습니다. 그 돌을 입에다 넣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외향적 성격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위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남 앞에 서면 숫기 없고 말 잘 못하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같은 학교. 그래서 학교 수업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저를 다 이뻐하시는 거예요. 질문하면, 호기심 많아서 질문하면 칭찬받고, 중학교 갔더니 아버지를 아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이 나고, 머리를 깎아머리를 했는데, 크잖아요, 두상이. 두상이 큰데 이 깎아머리 하니까, 그다 이 중학생 모자를 쓰니까 진짜 이상한 괴물 같은 애가 나오는, 숫기 없는 꺾고.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잘 못하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합창단에 동기들이 80명이 되고 서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비주류로 돌고 있는 겁니다. 내 성격을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서점에 가서 유머 책을 샀어요. 재미난 이야기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뺏겨 적는 겁니다. 기억력을 믿을 수 없으니 메모를 해가지고는 아무나 붙들고 그냥 이런 얘기 들어봤나 이러면서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선탁, 아들이 아버지 선한겨, 임마 선자지 마, 풍 들어갔더니 막 뜨거라,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누구 보고 놈이라 카노, 좁힙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주변 사람이 막 말려요. 아버지가 막 패고 아들 주변에 말리고 아들이 말합니다. 나왔더라, 지새끼 집회는데. 그게 아버지 아들 시리즈 쭉 넘어가거든요. 채보람 시리즈 무슨 시리즈 쭉 나가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그 재미난 얘기라고 주워가 유머 좀 적어가지고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음담패술도 많아요. 그런 거 적어서 막 떠벌떠벌 하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 말씀 읽다가 자기 혀를 마하지 아니하면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그때 대학 4학년 때 3학년 때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고 큐티하고 그런 혼자 경건 생활하면서 신학 준비할 때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입술의 경건을 잡아야 되겠다. 바깥에 나가서 돌띠 하나 주웠습니다. 그 돌을 입에다 넣어다니는 겁니다. 넣어다니고 사람을 정면으로 보면 음란에 들어온다고 눈을 땅바닥 보면서 15도 각도로 밑에만 보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입에 돌 넣어다니면서 한 3주를 허당했는데요. 잘 때는 삼키면 죽어 보니까 뱉어놓고 밥 먹을 때 뱉고 말할 때 꼭 필요한 말할 때 끄집어내고 말하고 한 3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요. 말 많이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 물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안 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버거운 거 있으면은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그럴 때 입술에 권세를 담아줍니다. 그 권세 가지고서 성령님 어제에서 사탄을 대해서 한마디 하면요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붙은 자에게는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중보하면 중보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은 받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로서 제일 좋은 권세가 뭐냐? 능력이 뭐냐? 입술의 권세인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경건함을 지켜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험담을 하는 입술, 음란한 말을 하는 입술, 이간하는 입술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경건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토설하는 아버지 거룩한 입술 되어지게 하시며 피 묻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토하여 내는 정직한 입술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입의 권세로 우리의 자녀를 풀어주며 우리 입술의 권세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며 우리 입술의 권세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서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의 입술도 정결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경건한 입술로 복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